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은 복받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복받기를 좋아하는지 새해 선물을 나눠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과일도 선물하고 또 아니면 뭐 쇠고기도 선물하고 버섯도 선물하고 인삼 같은 것도 선물하는데, 물론 그들도 그러지만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요, 무엇을 많이 선물하고 받기를 원하느냐? 오렌지를 선물하고 받기를 원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렌지가 황금, 누렇게 생겼기 때문에 오렌지를 받으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하고 받기를 원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은요, 저도 중국에 가보니까 대개 빨간색이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을 많이 해놓고 또 깃발들도 황금 깃발이 많은데 그 가운데 뭡니까? 복이라는 숫자를 다 써놓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액땜, 빨간색은 뭐 귀신이나 이런 것을 막는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복인데 거기에 황금인데 거기에 복자가 써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다 해서 이렇게 빨간색하고 황금색, 그 다음에 복자를 많이 써놓고 보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을 갔더니요, 거기는 황금색 천에다가 복자를 거꾸로 써놨어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하늘로부터 복이 막 쏟아지라고 해서 그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은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싫어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역시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사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릇에도 복자가 써있고 베개 양쪽에도 복자가 써있고 방석에도 복자가 써있고 뭐 사방팔방 복자를 많이 새겨놓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복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물질도 많이 받아야 되고 건강도 많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자손들도 많이 거느려야 되고 그 다음에 권세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 것, 이것이 복인데, 물론 그것도 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슈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은 만족하다라는 상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 복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과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하고, 오늘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 앞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것, 이것이 복, 아슈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나하고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걷고 내가 막 권세가 많고 많이 배워서 이렇게 내가 복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평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화목해지는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즉 하늘 하나님에서 내려온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과 대화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동방의 부자였던 욥,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홀로 된 여인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종들도 많이 있고 자식이나 10명이나 있고 화목한 이러한 가정이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들의 종들은 막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은 막 집이 무는 생일날 모여있는 지붕에
지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손으로 긁어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기와장을 주워다가 막 벅벅 긁어야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와 함께한 아내, 자기와 함께할 살기를 원했던 아내는 뭡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은 죽어라! 그리고 그러면 집을 나갑니다. 자,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욥. 그런데 그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그와 가장 친했던 절친들 세 사람이 이제 그렇게 고통당하는 욥을 소문을 듣고 또 바라보면서 그를 위로하러 모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와 엘리바스라는 친구들입니다. 한 주일 동안 그들은 금식하면서 뭡니까? 욥을 바라보며 정말 무슨 말로 위로할지 그들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욥을 위로했던 그들이 이제 한 주일 지난 다음에 그들은 욥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야. 너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든지 아니면 너 스스로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렇게 다그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욥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외에는 자기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홀로 된 여인도 다 돌봤던 정말 의롭던 욥.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이와 같은 정의로운 사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할 정도의 욥. 그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결백한 사람이라고 친구들에게 이제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와서 이제 욥에게 내가 어떻게 변해야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는 그러한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엘리바스가 요구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거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라 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를 잘 갖고 있어야만이 내가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복을 많이 구합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배운 것이 많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복을 받았어. 이렇게 자기가 복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부모 잘 맞는 덕으로 복이지 무슨 소리야. 하늘부터 무슨 복이 있어 얘기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한 복의 결과는 재물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재물이 없어지면 그들은 복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복이라고 여긴 사람들은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고 맙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십시오. 권력의 노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량한 백성들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식에게만 벌벌벌 떨고 자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역시
건강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좋은 건 먹어야 되고 또 좋은 약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사슴피도 먹어야 되고 곰 발바닥도 먹어야 되고 건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것, 재물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세상의 권력, 이것이 필요 없어, 나빠,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도 주시고 자녀들도 복되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재물이, 건강이, 또 뭐 권세가 아니면 자식들, 이런 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 화목한 관계,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을 갖는 관계가 되면 모든 것이 복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받은 이러한 이기심과 정욕과 욕심으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받은 복은 그것이 결국은 그를 뭡니까?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로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사탄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단의 습성이 뭡니까? 그겁니다.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 관계들, 장로님과 성도들 관계를 어떻게든지 이간시켜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단들, 신천지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것을 자꾸 뭡니까? 미워하게 하고 미워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 사탄의 계략이요 또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심, 이기심,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에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다섯 갖고 싶고 5개를 가지면 10개를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인데 10개라고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만족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더 갖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기심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이기심, 욕망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를 받았던,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이기심을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합니다. 이기심이 없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나누어야 돼.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평안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이기심이 없는 사람, 이기심을 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안과 뭡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기심을 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려야 될 또 하나의 요소는 뭡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죄 있는 사람도 좋아해서 죄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또 오히려 그 죄에 자기도 휩쓸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또 어떤 때는 실수해도 짓고 이런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또 죄 한 번도 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너 죄를 몰라. 이렇게 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를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만이 내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갖고 내 죄를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복을 받는다. 자, 보십시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았다는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주님은 뭡니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한 2%가 부족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던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없었는지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이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눠주고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십시오.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평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복받는 자리에서는 2022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아멘.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이단들이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교주의 말,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이슬람은 알라의 말을 그들의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평화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이방인은 다 죽여도 괜찮다라는 알라의 말, 토라의 말을 그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조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나오면 쉐마라고는 말이 나옵니다. 쉐마는 뭡니까? 너희는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쉐마, 들으라. 자,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거 이스라엘아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딱 집약하면 뭡니까? 그것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담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항상 마음속에 마음을 품고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삶에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훈련하고 노력하고 또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보고 있고 얼마나 또 귀로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뭡니까? 일어서든지 앉든지 누워있든지 걸어가든지 밥을 먹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여시고 넘치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시며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된 모든 복의 말씀을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아이고 목사가 하는 말이야 라는 말로 듣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 라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 가운데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평안을 얻는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은 가던 길을 어떻게 해요? 탁 돌려서 오는 겁니다.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이키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쪽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 가던 길을, 세상으로 가던 길을, 내 정욕과 이기심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더러운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불의가 없는지, 내 삶 속에 이기심이 없는지, 내 삶 속에 미움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 이 불의한 것들이 있다면 속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가던 길, 세상으로 가던 길, 이기심으로 가던 길, 정욕으로 가던 길, 좋지 않은 불의의 길로 가던 길을 속히 회개로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복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시편 23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32장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죄 몰라 가려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면 절대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허물의 사함을 해줬고 그 다음에 죄를 가려주셨으니 이제는 복받는 길만 남은 겁니다. 절대 회개한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지 말고 돌이키십시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엑스레이로 우리 몸을 투시하면 뼈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저 사람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깨끗한 사람 같아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움을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지금 창피한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꼭 오늘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남의 허물을 내가 들추기 전에 내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것은 뭡니까? 회개가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 허물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얘기해,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남이 너는 이런 죄를 졌어, 너는 이런 죄를 졌어, 이렇게 하면 그건 정죄가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어떠한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주여 내 죄가 태산보다 크고 내 죄가 바다 같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리에 들어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다 저 구원파가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파가 뭡니까? 구원파는 한번 죄 어떻게 해요? 회개했으면 그게 끝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죄 안 짓겠네요? 여러분, 세상의 교통법규 어기는 것도 죄예요. 상대방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비록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또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허물을 덮음받는 저와 여러분, 나쁜 행실을 버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셨다면 그게 아멘.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주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복받는 자리에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복받는 비결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겸손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나는 교만했었어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딱 가로막는 장벽은 뭡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어떤 때 생깁니까? 하나님을 망각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최고야, 나를 따라, 내가 권세가 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쥐가 최고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어 나는 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대신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은 그래, 내가 너에게 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흥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보배가 되어 주십니다. 무엇을 경영하든지 이제는 뭡니까?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여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빛을 비추어 주님은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질병에서도 치료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풍성한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안과 하나님 앞에 화목한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하시고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